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11번째 두 판에 새겨진 율법의 의미. 셋째로, 우리는 두 판으로 하나님의 법이 구분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 사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관례적인 언급이 무모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그것에 모든 의의를 포함시키셨다. 첫 번째 부분은 특별히 그의 신성에 대한 예배에 관계되는 종교적인 의무에 돌려진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에 돌려진다. 분명 의의 첫 번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이것이 전복되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마치 무너진 건물의 파편들과 같이 산산조각이 나서 분쇄되고 만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어미를 해치는 불경건한 모독을 일삼아 그 영광을 약탈하고 있다면, 비록 도둑질이나 강도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한들 도무지 그것을 무슨 의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혹은 만약 당신의 저주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이 속되게 일컬어진다면 간음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을 의롭다고 할 것인가?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고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종교가 없이 의의를 부르짖는다고 한들 헛될 뿐이다. 이는 마치 사지가 절단되고 목이 잘린 몸을 외향적으로 고상하다고 내보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교는 몸의 주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전부로 숨쉬며 자라가는 영혼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공평과 사랑을 지켜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의 시작이자 근본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제거된다면 그들 가운데 추구되는 공평과 절제와 절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하찮을 따름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원천과 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심판자로 경배하면서 서로 악을 행하지 않고 절조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첫 번째 판에서 우리를 경건과 종교의 고유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가르치시고 이를 통하여 자기의 어미가 경배를 받게 하신다. 두 번째 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듯이 전체 율법을 두 가지 항목 아래 모두 모으셨다. 즉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당신이 깨닫게 되듯이 여기에서 주님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두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신다. 12번째, 십계명을 두 판으로 구분하는 법. 참으로 모든 율법이 이 두 항목 아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변명거리를 제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야 하는 영예, 경외, 사랑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 더욱 완전하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를 원하셨다. 계명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각 사람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놓아야 할 사안이므로 자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독자들이 우리가 내세우려는 구분을 마치 최근에 고안된 새로운 것인 양 여겨 비웃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율법이 10가지 말씀으로 구분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해 자주 확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실치 않게 여기는 것은 십계명의 수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방식이다. 첫 번째 판에 세 계명을 할애하고 나머지 7을 두 번째 판에 돌리는 자들은 우상에 관한 계명을 그 수에서 빼거나 최소한 그것을 제1계명 아래에 감춘다. 여호와가 그것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계명으로 부여하셨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어리석게도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을 그 많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합당치 않게 찢어 놓는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구분법은 좀 더 순수한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처음 네 조항을 첫 번째 판으로 헤아리기는 하지만 제1계명의 자리에 계명이 없는 약속인 서론을 위치시킨다. 그러나 나는 어떤 명백한 논리가 있어 그것에 의해 설득당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10가지 말씀을 십계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의견을 다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에게 더욱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제1계명은 전체 율법의 서론의 자리를 차지할 뿐 그 다음에 비로소 십계명이 따라야 할 것인 바, 그 넷은 첫 번째 판, 그 여섯은 두 번째 판에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르게네스는 자기 시대에 이러한 구분을 소개하여 논쟁 없이 널리 수용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구분을 지지하면서 종교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말 것, 이 순서로 계명의 수를 매긴다. 예표적인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것들에 앞서 별도로 언급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비판한 첫 번째 구분법을 마음에 들어 하기도 하나 그 이유가 매우 빈약하다. 3이라는 수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가장 분명히 비추기 때문에 처음 3가지를 한 항목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그는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분법이 자기에게 더욱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 외에 마태복음에 관한 미완성된 작품의 저자도 우리의 입장에 선다. 한편 요세푸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시대에 일반적으로 동의된 바에 따라 5계명들을 각각의 판에 할당했다. 이는 종교와 사랑의 구분을 혼란케 하는 발상으로 이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두 번째 판의 목록에 두신 주님의 권위와 다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 말씀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께 듣도록 하자.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